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 더 더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희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은 그 성전에서 일어난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이게 참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요, 일부러 그 어떤 무대의 배경을, 시간적 배경을 딱 얘기해 줍니다. 이게 언제냐면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 그리고 150년 전 사이에 유대에서 이제 그리스 그 어떤 종교 탄압에 그 반발해서 독립전쟁, 종교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깁니다. 10배의 병력을 이겨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협정을 맺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복종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로, 그 우상들로 오염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이 한우카 성전 봉헌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동의 겨울이 얼마나 겨울일까요? 그럼에도 아마 복음서에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때밖에 없습니다. 왜 겨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아마 그 겨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정말 한파. 진짜 그 마음의 겨울이잖아요.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필 그때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위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게 하십니까?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렇게 좀 맛깔나게 번역한다면 언제까지 간 보시렵니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분 하시는 일 봐서는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 맞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안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달라요. 예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말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미얀마 사람들 귀에는 뭐라고 들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해탈을 얻어라. 왜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해탈은 정반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 부처 이름으로 해탈을 받지? 왜 예수 이름으로 해탈을 해? 이게 안 되는 거죠. 출발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말 자체가 달라요.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요. 미얀마 조금 살았는데도, 십수년 살았는데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게 습관적인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 혼자. 미얀마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버마족들 중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어디 가셔서 요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말로는요, 꺼져 이런 뜻이래요. 누구한테 이렇게 크게 하면요. 근데 내 자신한테 자기 혼자 돌아서서 막 한참 혼나고 나서 이러면요, 아, 난 바보야. 이런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나 이해하는 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쫓아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 졸이면서 우리 헷갈리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간만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 성전 봉헌절 때도 됐고 겨울, 어차피 이 겨울이 되면 다 마르잖아요. 전쟁하기 딱 좋거든요. 이제 이렇게 일어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는데,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서로가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사회뿐 아니라,
모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회와 권력은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그 사회의 구조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이것이 그것에서 얻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사회는 6.25 전쟁 이후에 사회와 그리고 민족이 어떤 구원의 상태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기업이 크게 돈을 벌어야 낙수 효과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모든 작은 기업들, 중소상인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도의 성장도 갖고 왔지만 동시에 고도의 빈민의 문제도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요, 다시 또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 이것만은 아니고 실질적인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감방에 계신 그분께서 다시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 정책 가지고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으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국가, 사회, 경제, 구조, 시스템만 잘 만들고 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 그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구조나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는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이나 그것이 인류 역사 2000년 그리고 사실은 왕조시대 통틀어서요, 모든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이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독립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도 역시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되면, 때로는 부자가 되면, 때로는 권리적으로 어떤 권리를 우리가 얻으면, 어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일들을 보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신 유일한 행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시대에서 무시당하고 그 시대의 낙오자들, 그 시대의 범죄자들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이들의 옆에 있어주고요. 배고프고 줄인 이들과 함께 있으며 그 배고픔을 같이 나누며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함께 나누어 주고요. 지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고요. 그 시대에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 되지 못했던 어부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서 함께 거닐며 함께 이야기하며 누군가 그 사회 속에 지친 이들을 다시 돕게 하는 제자로 세워주는 일,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대 사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구원일 것입니다. 저는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가면
굉장히 잘 살 거라는 헛된 망상을 품었던 적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의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큰 교회 근처에 가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교역자 된다고 삶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늘 우리의 그런 헛된 욕망이나 잘못된 구원 감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는 왜 저희 어머니가 내는 헌금으로 운영돼야 할까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삐뚤어진 시대를 지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는 것, 사람이 그 환경이나 어려움 이겨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 다시 돕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이 소멸하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뭔가 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정한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예언자적인 사람이 왜 하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동네만 찾아다니냐고 회유하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서는 것, 사람 대접받는 것,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권리, 그 인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들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권력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교회에서 교회의 그 명령과 사제들과 성직자들의 그 이야기 앞에서 또다시 종교적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이 중세 기독교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에 힘입어서 사람으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권력에 눈이 멀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점 그들이 살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게 되면 참 반갑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흔적만 보아도 마음 푸근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이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고 집착했던 것들을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할 뿐입니다.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2절,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사람을 사람으로, 내 형제로, 내 이웃으로, 내 몸처럼 대해주고 여겨주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며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 지치고 때로는 그것에 목말라 하지만 참된 주님의 목소리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고 소망 품고 소망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필요한 것들에 매여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사랑 담아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온전한 행복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품고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